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하하!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전사님은 한 주간 잘 지내다가 못 지내게 됐어요. 환절기 때문에 감기가 들어서 너무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요. 낮에는 또 적절하게 옷을 입어서 감기에 걸린 친구 절대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학금 친구들, 전사님이 퀴즈 한 개 내볼게요. 전사님이 말하는 직업들을 듣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경기 심판, 그리고 요리사, 음식점 종업원, 마지막으로 운전기사 분들입니다. 이 네 가지 직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답은 미래에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입니다. 인공지능, 기계가 개발됨에 따라서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직업들은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이라고 해요. 보다 정밀한 스포츠 경기의 판정을 위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서 경기의 판정 내리는 것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직접 하는 기계가 개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그 요리가 나오면 이 요리를 서빙해 주는 것까지 로봇가 할 수 있는, 전사님은 실제로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발되면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네 직업은 미래에 사라질 확률이 높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계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기계들이 절대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일은 아마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까지 사용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까지 사용하시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준비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는 빌립이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퍼져나가다가 이제는 저 사람까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되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학급 친구들 기억나죠?
고넬료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야곱 친구들 모두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하나님도 야, 저 사람은 구원하시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만 정말로 복음에 대한 편견이 허락된다면, 조금이라도 허락이 된다면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정말 절반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쳤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아니면 괴롭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나중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자라면서 아주 유명한 학자,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서 사울은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식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아주 잘 알았고 전통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했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이 사울은 아주 똑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맹신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잘못된 이런 복음을,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박해하는 것에 아주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9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타날 정도로 이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단을 없애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단이라고 생각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 박해해도 좋다라는 허락 명령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 다메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장소로 막 달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와중에 도시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인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을 뜨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일시적인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밝은 빛에 눈이 멀었던 사울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그 아나니아 말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아나니아로 보여져요.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시 직가로 달려가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진 사울은 곧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사울을 보내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당황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학금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과 그리고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말 기술적으로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와 풀이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풀이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각 상황마다 정말 각 상황과 각자의 사정이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뜨거움들, 그런 기쁨들을 이 기계가 알 수 있을까요? 기계가 전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에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기계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까지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괴롭히고 박해하였던 사울이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정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들을 완전히 깨부숴 가시면서 그가 알았던 말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사울이란 사람, 바울이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한 일에 인공지능, 기계를 수단으로 삼으시긴 해도 절대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정말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기계보다 더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금 친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한 주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혹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편견이 깨어진 친구들 모두 정말 저 친구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 지난주 말씀 듣고 이 친구까지는 용서했는데 전사님 저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번 한 주 그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셔서 완전히 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시키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편견, 정말로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돼, 기계보다도 구원받아서는 안 될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해낼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정말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사울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인공지능보다 더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이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정말 내가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정말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사울 같은 저 사람이 바울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한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끝나고 우리 모두 한자리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금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얼른 코로나 끝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금 친구들 그럼 모두 하바